자, 오늘 미리 본 엘리사예요. 오늘 열왕기 하 6장 15절에서 16절이죠.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세계를요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고 현대사를 봐도요 항상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시대에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왔고 어느 정도까지 회복됐고 복음이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보면요 미래가 보여요.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렘넌트들은 재앙 측정기를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 없어졌을 때 재앙 왔어요. 복음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임했죠.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져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되냐? 재앙이 오더라고요. 전쟁, 기근, 자연재해, 포로, 노예, 속국, 계속 그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또 시대에 사용하시는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서요 어떻게 하시죠?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이 일에 쓰임받은 렘넌트들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복음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또요 많은 축복을 부응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근데 또 이렇게 부응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언약을 놓쳐요. 교회사든 지금 현대사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때요 영국에요 선교를 굉장히 주도하는, 여러분 이번에 리빙스턴 봤죠? 리빙스턴이 영국 사람이에요. 완전히 아프리카를 살린, 인도가 아니죠, 아프리카를 살린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죠. 그때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 영국 사람이죠.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이죠.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로 영국을 축복하셨냐?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하나님이 또 복음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선교의 흐름이 어디로 이어졌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왜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배출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 막 이 핵 개발하고 막 하지만 제대로 붙으면요 미국의 항공모함 하나를 못 이긴대요. 그 정도로 미국이 강력합니다, 군사력이.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선교사님 다 오셨잖아요. 그 복음의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에 넘어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발전을 하잖아요. 제3세계 지도자들, 엘리트들이요, 이 후대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배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영국, 미국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놓칠 때 다 전쟁. 여러분, 전쟁 무서운 겁니다. 재앙.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재앙 막는 자냐? 이 복음 회복될 때 재앙이 막아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회복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됩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죠. 사무엘이요 시대에 복음이 없어졌음을 알고 정확하게 진단했잖아요. 너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바알과 아스타로 제거하고 와라. 우상 없애고 와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미 미리 봤어요, 시대를.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시대를 미리 보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가 세워졌죠.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요, 1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주의 제단을 허물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온 겁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핍박하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복음이 없어진 시대. 하나님 이걸 정확하게 보게 하셨죠. 미리 봤죠. 이걸 보고 청소년들이 뭐라고 했냐, 이 재앙을 보면 비전이 보인다. 시대를 향한 비전,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인다 했죠. 자, 그래서 미션도 나와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미션이 나옵니다. 하나님 미션을 주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준비해놨다. 렘넌트 운동 시작을 명령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연히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미션이 있어요. 그게요, 여기 속에서 나와요. 진짜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면 보면서 한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해하고 품고 기도하면요, 237 품고 기도하면 나와요. 한 렘넌트가 졸업생인데요, 이렇게 진로를 놓고 많이 좀 어떤 꿈을 가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얘기는 계속 이거죠. 이 속에 있으면 나온다. 이 렘넌트가 꿈을 딱 찾았더라고요. 바뀔 수도 있지만 자기는 237 나라에 빈 곳에 RUTC를 세우고 싶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공부에 도전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이 속에서 나오는 꿈이 있습니다. 자, 오늘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제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미리. 자, 오늘 미리 본 엘리사. 자, 엘리사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동일하시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열왕기상, 오늘 성경 왕상은 이 글자 빼고 숫자만 쓰겠습니다. 오늘도 19장 16절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아무도 다윗을 보지 않을 때 한 왕을 봤던 것처럼요,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관찰하고 계셨어요. 막바로 이야기합니다. 7천 제자 세우고 그걸 위해서 너는 가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직무를 선지자를 대신하게 해라. 하나님이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기준 상관없습니다. 이걸 보고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먼저 캐치하고 붙잡고 가는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237 서밋의 여정.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죠. 자, 엘리사가 농부로 있었거든요. 엘리사는요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냐? 12겨리소를 길렀다 했거든요. 12겨리소. 12겨리소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소가 이렇게 갈 때 중간에다 이렇게 농기구를 걸어서 밭을 가는데 두 마리가 한 쌍으로 한 겨리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12겨리소란 말은 24마리의 소를 키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도 소 한 마리가 귀한데 그때는 더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밭을 딱 갈고 있는데 이 장면이 되게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딱 겉옷을 딱 던집니다. 펄럭 하면서 샥 던져요. 엘리사가 밭을 갈다가 뭐가 떨어진 거 보니까 그 겉옷은 뭐를 상징하냐? 선지자의 이 신분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호 인도를 상징해요. 엘리사는 이미 이 여기에 대한 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다 듣고 있었거든요. 보자마자 알았죠. 그리고 엘리야가 따라오라 가니까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딱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어떻게 하냐, 엘리사가 농기구, 소농기구 다 불태워요. 무슨 말입니까?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소를요 다 삶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눠주고 갔다고 나와요. 자,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기반 있던 거 다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이 성경 구절은 19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내 전 재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 뭐에 내가 생명 걸 가치가 있는지.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느끼는 그걸 향해 가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요. 결국 내 인생이 그렇게 가게 돼요. 생명걸 가치를 알았던 이 엘리사는요 생명건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올인하겠다.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은 엘리사가 시작하게 하셨고 모든 응답을 몰아주셨어요.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죠. 하나님은 엘리사가 실력이 있어서 아니라 이만큼 가치와 결단할 수 있는 이미 중심이 준비되어 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다윗이요 성전을 도전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죠. 역사하셨죠. 다니엘이 큰 업적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하죠. 네가 뜻을 정한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결단할 때. 요셉 마찬가지죠. 세계복음화를 꿈꿀 때. 자,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 누려지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가치 없는 건 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죠. 그것이 가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끊어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많은 아이돌, SNS, 유튜브,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타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복음의 가치가 진짜 나에게 와닿으면요 다른 거 가치가 없어져요. 올인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게임이 너무 안 끌어지는데 힘들어, 괜찮아요. 이 속에 들어가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우리 작년에 많은 렘넌트 증인들 봤잖아요. 코로나 시작되고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다가 게임 중독 했다가요 이거 조금 누리니까요 하나님 회복시키잖아요. 자, 이거를 알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준 자리에, 그 자리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요즘에 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3가지를 집중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뭘 했냐면 제가 밴드부를 했습니다. 밴드부. 그래서 밴드부에서 여러분, 밴드부가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 락 밴드가 아니고요. 브라스 밴드라고 해서 이제 트럼펫, 트럼본, 플룻, 피콜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바순, 바리톤, 테너 색소폰, 알토 있어요. 이게 거의 이제 거기서 제가 했는데
빡세요. 어둠이 빡세다만 아침 7시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제가 학교를 버스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선배들이 무서워요. 늦으면요 그 빠따를 때리는데 여러분 돌림 빠따라고 아세요 혹시? 선배들이 때리다 힘 빠지니까 이 매를 막 바톤을 넘겨서 때리는 거예요. 허벅지가 정말 피멍이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공부도 이제 실업계를 갔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야겠다 결단하니까요. 진짜 도전하니까 뭐 좀 부끄럽지만 실업기긴 하지만 과에서 이제 1등을 하게 됐어요. 학업 유지해야 되죠.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부 하죠. 밤에는 뭐 하냐? 밤에 돌아가자마자 운동해요. 밤 11시까지. 그렇게 집에 가면 밤 12시, 뭐 1시에 자죠. 6시에 일어나고 계속 그 생활을 반복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생각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나를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으로 준비하자. 힌트는 뭐냐?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 지금 내게 주신 자리,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나중엔 도저히 안 돼서 밴드부를 그만두고 이제 운동에 올인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조금만 이거 알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릇 준비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대단한 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이요 어렸을 때 목동으로 기능을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여러분 학업, 여러분의 기능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그릇이 이 시간표에 준비되죠. 진짜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가치 없는 거 안 하게 돼요. 막 게임 끊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서밋타임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가치 없는 건 끊어집니다. 단살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좀 증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옛날에 게임 많이 했거든요. 자, 소명.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았어요. 엘리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신지 알았기 때문에 오직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어요. 뭐가 필요한지 알았냐? 왕하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다른 것 없이 갑절의 영감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만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죠. 많은 다른 선지자들은 길갈, 여리고, 베델, 뭐 요단 세상의 것 좋아했는데요. 그것 구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야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요. 당신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이나 주옵소서. 네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죠. 왜 그랬냐?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미션 받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나오죠. 16절에 보니까요. 먼저 뭘 체험했냐? 오늘 본문에요. 도단성에 있는데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와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너무 놀라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병사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때 눈을 떠서 보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영적 사실을 봤어요. 불말불병거가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요 아람 군대를 이기는 것을 이 사명 속에 체험했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요.
저는 이게 좀 더 정확해서 이 구절을 씁니다. 이 왕하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오늘 이 구절을 썼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준비해놨다. 렘넌트 운동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그거 시작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 이거 해라. 그래서 갑절의 영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 속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확인할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같은 렘넌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렘넌트의 인생 여정이 다 비슷해요. 영적 서밋 속에 미리 봤어요. 이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나오고 그 속에 올인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알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사모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노바디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다 받았죠. 이게 여러분들이 갈 길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의 렘넌트를 계속 봅니까? 성경의 렘넌트를 통해 지금도 그 렘넌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 여정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렘넌트의 모델을 따라가라는 거죠. 렘넌트 때 이거 각인되면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세 가지 집중. 오늘 우리 윤서가 지금 제가 사실은 생각을 못했는데 수련회 때도 기도하고 오늘도 대표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바꿀까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또 집중의 시간으로 주시지 않았나 해서 네. 근데 기도를 또 굉장히 또 은혜롭게 하더라고요. 오늘도 세 가지 집중 또 기도 속에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은 뭘 얘기하고 싶냐? 좀 여기에 실전편. 실제 여러분이 어떻게 좀 도전하면 되겠냐, 이번 주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세 가지 집중 실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 정리하는 집중이었죠. 자, 정리하는 집중. 이때 참 능력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언제 집중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집중이 언제 돼요?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집중이 됩니까? 주의가 산만한데 집중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변에 막 이름 모를 벌레들이 막 날아다녀요. 집중됩니까? 환경도 중요하죠. 여러분 먼저요, 이번 주에 세팅하세요. 먼저 세팅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혹시 이거 히터를 좀 너무 안에가 좀 더운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 더우신 것 같아서. 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공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방 청소부터 하세요. 방 청소. 여러분 주변에 벌레 날아다니는데 집중 안 되는 것처럼 주변이 정리가 안 되면요 공부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기도 안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공간부터 세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안 쓰는 거 좀 버리고 막 언젠가 쓰겠지 이런 거 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먼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고요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한 시간을 만드는 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변이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주변이 조용해도요 내 생각이 복잡하고 늘 염려 있고 머리가 복잡하고 막 계속 많은 생각 들면요 그건 고요한 시간이 아니죠. 고요한 상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차분한 상태를 만드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좀 찬양을 활용하세요. 찬양. 그래서 멜로디, 가사 없고 멜로디만 있는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이걸 틀어놓고 한 5분 이제 여러분 시간 내서
딱 조용히 앉으면서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류 목사님도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한번 3번 해보세요. 크게 딱 눈 감고. 자, 이러면요 이제는요 집중할 수 있는 세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요 차분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피해왔던 문제들 한번 직면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내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진짜 두려워할 일이 맞나? 그것부터 고민하세요. 그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진짜 염려가 맞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자, 이 시간을 가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결론이 내렸냐? 죽으면 죽겠다. 완전히 생각이 정리된 거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거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면요 답이 있거든요. 대부분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아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활 속에서요 뭐가 정리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답을 주기 시작해요. 마음의 결단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심지어 이렇게 되면 진짜 위기 왔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면 내가 망하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용기도 생겨요. 여러분이 근데 중요한 건요 조용하게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5분만 해보세요. 이번 주간의 미션 집중할 수 있는 세팅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면 되냐 이 시간에 묵상하는 집중을 시작하세요. 여기서요 뭐가 오냐면요 참 행복이 뭔지 알게 돼요. 참 치유가 뭔지 알게 돼요. 자,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명상은 나를 비우라고 얘기해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강단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릴 때까지. 그것까지 해야 사실은 예배 성공한 거죠. 그리고 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 날마다 여기서 여러분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느껴요. 그동안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됐던 영적 문제, 상처, 많은 고민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짜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요. 한 번은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이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조가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상처, 무능,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즐거워요.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침 저녁으로. 이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92편 92절 시편 저자가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나는 무너졌을 거예요.
멸망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누리는 시편 저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너무 맛있다. 어느 정도로 고백하냐?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렘넌트 여러분, 불신자도요 명상하면 성공해요. 요즘 명상에 대한 책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명상 간증을 막 써놔요. 내가 명상했더니 이게 바뀌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실제 사단이 역사하는 이 명상하면서요 완전히 시대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면요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그럼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 정리되고요 말씀 딱 하면요 증거 오죠. 그거 가지고 포럼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만남을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올해 우리 중등부 팀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또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요 사실은 1년 지나고 반 달라지면 멀어집니다. 사실은 잠시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친구라기보다 동역자들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함께 가게 돼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학교 가면 맨날 친구 없을까 해서 고민하잖아요. 막 친구 사귀려고 노력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일 같이 할 사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눌 사람 찾아야 돼요. 왜냐? 그 속에 많은 축복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요 포럼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고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많은 응답 옵니다. 딱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보좌의 안테나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미션을 볼 수 있는, 시대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먼저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 유 목사님이요 시대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먼저 보게 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캐치하고 메시지로 전달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요. 내게 주시는 미션이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대열 속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감격이 나옵니다. 야, 내가 진짜 이 전도운동 속에 있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렘넌트 운동 속에 헌신하고 있구나. 아, 내가 렘넌트로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 성경의 렘넌트들이 갔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는지요. 그러면 치유되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딱 시대를 보면서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얼마나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자, 그러면 쭉 나오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만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는 거.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하면 되냐? 그릇 준비하는데 제일 첫 번째 그릇이 뭐냐?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시대가 보이고 미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받게 되죠. 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번 주간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의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미션을 붙잡고 1000명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 치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 성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